오늘은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름과 등잔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을 맞이한 부류, 성경은 슬기 있는 처녀라고 얘기하고요. 등잔만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처녀들입니다. 10처녀 모두는 다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교회 안에는 이런 분류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신자들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으로 졸며 자는 신자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해 있을까라는 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는 결혼식을 할 때 신부편에서 10명의 들러리를 세우는 관습이 있었는데 신부의 절차는 친구들의 역할을 하다 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식에 거행하는 신랑진까지 신부와 함께 같이 피로연까지 참석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들러리를 뽑힌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또한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점에서 마치 10처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름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 믿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신자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은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랬던 우리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하고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성도로서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주님 은혜로 젖어서 살아가는 것, 귀한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아니, 교회는요, 지나갔다가, 아유,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 의롭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으로 나눠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혹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나간 세기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 이것은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도박이다. 파스칼은 수학자로서 수학적인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내게 별로 손해볼 것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믿고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내게는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준비만 했으면 갈 수 있었던 그 천국을 놓쳐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후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이겨왔으며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날을 고대하며 다시 한번 기다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25장 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드글드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결혼잔치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과 함께 기다렸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렸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가 슬기로운 5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을 가지고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는 맞이하지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랑이 도착되어지자 모두가 졸다가 보니까요 슬기 있는 자들이나 미련한 자나 똑같이 졸긴 졸았습니다. 신랑이 오매 지혜로운 5처녀는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았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내게 좀 기름 좀 빌려주소 라고 얘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5처녀는 우리와 우리 쓰기를 나도 쓰기 부족하다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도 쓰기 부족하다 저기 파는 데 가가지고 사서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곧 이어 문이 닫히게 되어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했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야, 우리 요즘 너무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너무 눈만 크게 떠가지고 자꾸 눈을 안 뜨려고 하니까 눈만 크게 떠가지고 쳐다만 보면 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이게 말이 뭐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에 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옛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좀 배울 수가 있는데 천국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같은 지는 않습니다. 그들 모두가 잔치에 초대가 되어졌고 또 잔치에서 흥겹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에 초대에 응하여 잔치집에 왔었고 모두 신랑을 기다렸고 모두 졸랐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같았지만 겉모습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듯 했지만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느냐 차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근본 요소로서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생활이나 성령의 능력, 믿음의 내용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기름이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이왕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결심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내 가정 속에서 천국을 이루며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는 다섯 처녀는 형식적으로 완전한 준비를 했습니다. 겉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는 것만 같았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주님 만난 체험이 전혀 없게 되어지고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면 타성해졌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핍박과 역경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타성적인 신앙을 풍자한 이야기로서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어느 대주교가 그날 밤도 습관처럼 성당에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였더니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갑자기 눈앞에 빛이 보이면서 신비한 음성으로 왜 그러냐?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소름에 파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전혀 예상치 않냐고 타성해져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주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에 관심이 없이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의식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풍자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등은 준비됐지만 기름은 준비됐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25장을 통해 마태복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고 진지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식었다고 한다면 기름을 좀 보충해야 합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냉랭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겠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름으로 우리 믿음의 등을 밝히며 우리 삶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냉랭한 우리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만 남아보니 우리 등 속에 기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생활 속에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도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왕절개 수술하는 산모에게 마취하기 위해서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했더니 산모가 너무 긴장했던지 간에 실제 심호흡은 하지 않냐고 심호흡 그랬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심호흡해. 심호흡은 하지 않냐고, 심호흡.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나. 행함이 없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늘 듣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처음 듣는 얼굴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놀라는 건 저가 놀라지. 처음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기름이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감금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누구나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대신해 줄 수가 있기도 하며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요 대신 뭐 해줄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줄 게 없습니다. 자,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자 슬기로운 5처녀에게 좀 남은 것 좀 있으면 좀 같이 나눠 쓰자고. 슬기 있는 처녀는 9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와 너희가 쓰기도 부족할까 하오니 내 쓸 것도 부족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라고 한 겁니다. 뭐예요? 냉정히 거절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을 조금씩 나눠 같이 이렇게 썼으면 슬기로운 사람이 좀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왜 이처럼 이기적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이나 또 물질이나 뭐 나눠 쓸 것은 있습니다. 야, 나 지금 급한데 돈 10,000원만 빌려줘. 10,000원 정도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나눠 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 나는 생명이 200살이야, 200살. 너무 길어. 너 몇 살이야? 생명이 너 몇 살이야? 50이야? 그럼 좀 내가 나눠줄게. 한 50년만 주면 되니? 해서 이거 나눠줄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생명도 함께 나눌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각자의 것이지,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사님,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나한테 믿음 요만큼만 줘, 요만큼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간혹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우리 집안이 불교든 소용이 없어. 집안이 할아버지가 그 윗대 불교.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집안에 불교 집안 아니었던 사람도 어디 있어요? 다 불교 집안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예전에 교회 개척할 때 어린이가 그 집안에 아주 그냥 소금을 뿌리고 막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전도가 그 아이가 와가지고 예수 믿더니만 그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또 예수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면 예수, 우리는 불짜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지 스위팅 박사는요, 무지신학 학장을 지닌 조지 스위팅 박사, 하나님께는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신학대학교 교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를 갔겠죠. 대번에 처음부터 인터뷰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간증 1분 해보십시오. 3분 해보십시오. 실제로 해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영어 떠듬 영어로 구사해가면서. 이 학생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파더, 신학교 교수라고, 구원받았냐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라고 그걸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 신학교 교수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거 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거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 말 듣고 그 아들은 나중에 후에 훌륭한 신랑 신학자가 되어졌지만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기 고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불짜고 이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순교자고, 근데 자기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구원받게 되어지겠지.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혼동하는데요. 우리가요, 전도자들이 한국에 또 많습니다. 거리에 가면요, 이 교회, 저 교회, 전도자들 와서 예수 믿으라고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언제 가면 되지. 다음에. 지금은 바빠. 지금은 굉장히 바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 낼 수 없으니 나중에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나서 이게요, 하도 거절하다 보니 이게 이제는 거절할 수가 아예 거절해버렸어. 내 생명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으니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이지 내가 다음에 예수 믿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예수만 믿기, 예수는 언제든지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는 착각이에요. 나는 이미 무슨 자격증 따는 것처럼요, 땄다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땄다고. 지금 이 열천의 비유가 왜 이런 얘기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나온 거예요. 혹시 제 친구가 참, 제가 가까이다 보고만 이렇게 지내요. 근데 그 집안은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보고 하는 얘기야, 야, 친구 백으로 세례 좀 받을 수 없냐? 참, 침례를 받을 수 없냐? 내 친구, 야, 우리 어머니의 유훈도 있고 해서 내가 그건 좀 꼭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을 시점에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못 받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 가로놓기, 좀 안 돼. 좀 백으로 어떻게 받을, 그게 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례를 침례를 받고요, 다 받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이 기회라는 건요, 이게 기회가요, 순간 내가 이렇게 주어졌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교회를 출석하게 앉게 되어져서, 오늘따라 이 말씀을 또 나에게 들려지네? 근데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고민을 해보고 믿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내가 여기 와가지고 또 이 말씀을,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했는데요, 무려 120년간 걸쳐서 큰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그 당시 홍수가 없었으므로 사람이요, 물로 세상이 심판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어저께도 뭐 멀쩡했고 오늘도 멀쩡하니 뭐 내일도 멀쩡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도 멀쩡하고 뭐 예수님도 안 오실 것만 같고 아주 그러니까요, 아이고 다음에 믿을게. 기회를 자꾸 놓친다니까, 사람들이요. 믿을 기회를, 예수님 앞에 올 기회를, 주님 앞에 올 기회를 자꾸 놓친다는 거죠. 지금인데,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요, 구원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라고 했지. 너는 지금 바쁜 사람이니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아. 너무 바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 10년 후에 와라. 그때 믿더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아 방주 일어나면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노아가. 모든 백성들이 다 콧방귀 꼈어요, 안 했습니까? 노아의 그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곧이어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땅에 물샘이 터져서 사람들을 비롯해서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핑계대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거듭난 신자들은요, 세속에 물들어서 영적으로 잠자는 일이 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닥달히 살아가며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시간은요,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바로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예수 믿을 때다.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나와 우리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권속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자꾸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전할 기회도 지금이요. 여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당신한테 복음 전하는 거지. 내가 또 당신이 죽었으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나. 내가 살았고 당신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요. 지금이 기회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집에서 집봐 나 예배 이게 아니고 함께 같이 예배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하는데 오늘 25장 25절 26절로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세. 밤중에 소리 나서 신랑이로다 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랑 온다라고 맞으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은 오지 않으려는가 보다. 근데 어제도 안 왔으니 오늘도 안 왔으니 영원히 안 올 것만 같은 생각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신랑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때 뉘우치고 후회하고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기름 준비 잘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에 천국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시면요, 그날에는 공적이 밝히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가지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거게 되실 텐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전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보는 데서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어지겠습니까? 반면에 남들은 다 상급 받는 자리인데 구원받은 자, 여기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갔다라고 한다면 다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도 받게 되어질 텐데 나는 부끄러운 구원만 받았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룬 것이 전혀 없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상급받을 준비를 열심히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근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하는 자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뿐만 아니라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해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시면 기름을 준비하던 열처녀들 신랑을 맞는 일이라면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미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주님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신랑이 오는 시간이 지연되어지면 자칫 졸거나 잠잘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한번 결석도 하자, 빠지자.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는 도중에 주님이 오는 소리에, 잠자는 중에서도 주님이 오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무 세상 일에 바빠 세상에서 푹 잠을 잔다면, 세상 일에 잠을 잔다면 주님이 오는 소리에 듣지 못합니다. 그 소리를 들릴 수가 안 들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결코 무엇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뭐할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어떻게 되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무엇하리라? 응하리라. 한번 여러분 주간 성경 공부 가려놓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읽고 한번 쓴 거 하고요, 안 하고 그러느니라 하고 지나간 거 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던 주님은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초림 예수,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성탄절 예배를 준비합니다. 초림 예수는 말구유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 영접하지 않았지만 우리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게 되실 것이고 찌른 자도,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언제 재림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 온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